주보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주가 주현후 일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현이라고 하는 단어 듣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뜻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내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면 예수님, 주님이 나타난 날, 이것을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또한 개신교에서 각 차이점은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가서 경배한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주현이라고 하는 이 때를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신 때, 그때를 주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현절은 며칠인가? 주현후 일주인데 주현절은 언제인가? 라고 하면 양력으로 1월 6일 날이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주현후 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주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생활하시다가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세례를 받고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 바로 그것이 주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 성탄절이 되면 다들 말입니다. 그냥 캐롤을 부르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아주 그냥 트리를 그냥 화창하게 해놓고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목적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만재 씨가 늦게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 이만재 씨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기를 싫어할까?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너무나도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독선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를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꼭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보면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여서 정답이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줄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성전 안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귀한 그 이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이에요.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입니다. 수학 문제를 쭉 푸고 시험 문제를 쭉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 채점을 다 선생님이 매기는데 틀린 것을 갖다가 X 다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선생님 너무나도 배타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틀린 것을 어떻게 맞았다라고 동그라미 표를 그려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시킨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요즘 목사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위에 다른 이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는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직산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저번에 몽골의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몽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두 분이 비행기 제일 뒷좌석에 타셨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여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몽골 입국을 하려고 하였는데 입국이 거절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24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오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몽골을 입국하려고 하는데 입국을 못하였는가 라고 보니까 입국 목적이 확실하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국 목적이 확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입국을 하지는 못하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국 목적이 확실해야지만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여행, 비즈니스, 그 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입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인가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는 들어가게끔 하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게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기 위하여서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하여서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권을 가지 아니하고 옆나라 도저히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권이 없이는 절대로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도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엘리베이터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만 하나 누르면 여러분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2층까지 그냥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뛴다고 하여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여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이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타기만 하면 올라오고 타기만 하면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입니다. 노력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순간에 기독교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요. 너무나도. 목사님 설교하시기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요. 왜 쉬워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운 것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야기 말입니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귀한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